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다스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본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인정받아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마음의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옳게 인정함을 받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복음 전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듣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어 유튜브의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향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의 이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연전히 모시고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할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으리라 저 또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을 삼한 자들로 하여금 정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생명력 있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가르칠 때에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교회가 채워질 수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시었어. 말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주신 그 말씀을 이제는 삶의 신앙으로 온전히 증거되었어. 모든 자들에게 빛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일 때에 이 교회가 채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기도함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4절까지의 말씀은 어찌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4절의 이 말씀은 어찌 보면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짐이 될 수 있는 말씀인 것은 말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참 두려움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라 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2장의 내용은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진실하게 전했음을 생각나게 하여서 자신에 대해서 비방한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과 또한 이같이 진실하게 복음을 전한 그 목적이 무엇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환난과 핍박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는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다시 가기를 원했지만은 이를 사탄이 막아서 대신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절로 12절의 말씀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사도 바울의 변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친히 알고 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는가 또한 어떻게 생활하면서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음을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나게 했다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함과 아울러 자신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진실하게 전한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이 이르도록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고 있던 점이 무엇이냐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할 때를 보고 듣고 했어.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가 겪어보아서 잘 알고 있음을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된 자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로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 자신들이 친히 알고 깨달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가 헛되지 아니했음을 친히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형제된 자들아,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 자신이 친히 안다라고 했어.
그들로 하여금 이 같은 사실을 생각나게 하여서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는 자신의 비방을 듣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자신의 그 말씀을 전한 그 사역의 결과를 들춰내 생각나게 했어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켜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 자신이 아나니라는 말로서 전문 문맥으로 보아 초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의 그 결과를 너희가 경험해 보고 아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의 결과가 헛되지 않았음을 경험하여서 친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복음의 말씀을 헛되이 전하지 아니했음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경험케 했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경험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했음을 친히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전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들었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신앙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것을 잘 알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력을 당했고 이와 같은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아세아로 복음을 전하려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에 들려서 점치는 여인에게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받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것이 또한 화근이 되어서 점치는 여인을 고용한 주인에게 고소를 당해 빌립보 감옥에서 옷을 벗긴 채 매를 맞는 능력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4절의 내용입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 시민으로서 능력과 고난을 당했고 또한 데살로니가에서도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힘있게 전하였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서 잘 알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말하는 것은 그 같은 고난과 능력을 받고도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고 있는 대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싸움 중에 이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 고민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에게 고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고 진실하게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능력과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유대교인,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를 핍박한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의 핍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핍박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불신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동료, 목회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 능력을 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을 힘입으면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말씀에 하나님을 힘입고서 담대하면 말씀을 전함에 있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로 4절은 사도 바울의 진실한 복음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하는 말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미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복음을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고, 또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의 말씀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전하지 않았다.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저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음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체면 봐가면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다고. 사도 바울은 속임수나 부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고 3절에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본면은 간사,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괴계, 불결함 가운데서 나온 것도 아니요 교활한 가운데서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전하는 자신의 유익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
내 유익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신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간사에서, 기만에서, 속임수로라는 뜻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속임수로 전하지 아니했다라는 뜻으로 이는 말씀을 전할 때에 자신의 명예나 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서 속여서 전하지 아니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임수에서 난 것도 아니요 라는 우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결코 무엇이 아니다. 결코 무엇조차도 아니다라는 강한 삼중 부정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나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 맨 앞에 부정사 우쿠라는 말도 결코 아니다라고 했고 두 번째 우대라는 말로 아닌, 마저,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는 단어와 마지막 부정사의 우대라는 말을 세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나는 절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속여가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속임수로서 전하지 아니했음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같은 말씀을 모르는지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말씀대로 올곧게 전하지 않고 속여서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은 세상 유익을 위해서,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하노라. 모든 교회에 가면은 개척교회는 큰 교회건 간에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교회건 간에 모든 교회 가운데서는 강대상 뒤에 보면은 양옆으로 의자가 2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 의자 뒤에, 강대상 뒤에 의자 2개 그냥 갖다 놓은 거 아닙니다. 보기 좋으라고 갖다 놓은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장로님이나 아니면 사회 보는 자가 앉아서 편하게 앉아 있으라고 갖다 놓은 거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하나님을
모시고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모셔놓고서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천사가 앉아있는 가운데서 천사가 내가 전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 자가 내 하나님이 내 옆에서 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말씀을 전한다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속임수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지요. 오늘날 목회자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대목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철학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내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기록하라고 옆에서 천사가 또한 듣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그 기록함이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책망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칭찬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저희 교회가 4월 달에 말씀을 첫 예배로 이곳에서 전했습니다. 물론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은 벌써 올해로 20년째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고 전도사의 사역까지 하면 상당하겠죠.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에게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회자로부터 이 목회자의 사랑은 바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연수야, 너가 전하는 그 말씀은 세상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늘 말하는 자 되어라. 바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은 비록 보잘것도 없지만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정말 속임 없이 전했습니다. 내 인기를 위해서 전한 적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속임수로 전하지 아니했다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같은 말씀을 모르게 되면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 조 목사님 능력 있다고. 왜 그럴까요? 자신들에게 전한 그 말씀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게 달콤하지요. 이를 사도 바울은 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내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하신다. 내가 옳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전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말씀,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부정으로 더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더러운 마음에서 전하지 아니했다고 강하게 부정하여서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아니했습니다. 부정으로 깨끗하지 못한, 순수하지 못한 불결하고 더러운 마음이란 형용사의 말로서 불결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괴계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계, 사기, 기만, 술책, 교활이라는 뜻으로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교활함이나 술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 괴계를 쓰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복음 사역을 반대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말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속임수나 계략이나 부정한 마음으로 전하지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이 같은 점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듣는 자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진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듣는 교회로 하여금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목회자의 전한 그 말씀이 진실할 때에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목회자, 이것이 곧 좋은 교회로 향할 수 있는 발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파자로 옳게 여기심을 잊고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 복음의 말씀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들처럼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옳게 여기심을 인정함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진실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기를 먼저 옳은가를 시험해 본 후에 복음을 전하도록 세워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옳게 여기심을 입어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재련 용어입니다. 마치 돌덩어리에서 금광석 1g을 얻듯이 연단하여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무턱대고 쓰시지 않습니다. 적격 여부를 연단하시고 시험해 보신 후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복음을 전하려 하는 자들은 이 같은 연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연단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복음의 말씀을 전함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전할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함의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함의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옛 속담에 비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속담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합격된 후에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까? 참 두렵지요. 저의 사모가 늘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 그 어느 목사님의 말과는 다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교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유익이나 주는 달콤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는 교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부탁을 받았으니 정말 무엇이라고 생각하다 무엇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위탁함을 받았다, 위임을 받았다라는 의미로서 이같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연단해 보시고 시험해 보신 후에 신실하게 여기셔서 전할 복음을 맡기셨고 사도 바울은 이같이 자신을 인정하시고 맡기신 복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이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도자의 적격자임을 인정받아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기를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전해야 합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들처럼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그 마음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신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다고 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인 눈치 보면서 말씀을 전하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갈라디아서 1장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서 말씀을 전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 눈치가 보면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목회자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부탁을 받은 자로 알고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르치는 스승이자 기르는 목자를 임명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신자를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로 양육하라고 임명해 주었습니다. 이를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들을 혹은 사도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혹은 선지자들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한 어떤 사람들을 혹은 교사이자 목자로 임명해 주었으니 이는 신자들을 그 성도들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라는 말이 성경에 단 1회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목사라는 말은 교사이자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사자와 목자라는 말에 목자를 써서 목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사이자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입니다. 즉 가르치는 사역과 양육하는 사역을 동시에 맡겨줬다 목사입니다. 우리가 모든 자를 믿음의 하나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전체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함심이라라고 했어. 스승이자 목자된 자는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이를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신앙 인격에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에 이르도록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 유아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 모든 교훈의 풍조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스승이자 목자된 자는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서 지식 없는 어린 유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 지식이 갖춘 장성한 자로가 되도록 양육하여서 사람들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그 모든 교훈의 풍조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 요동치 않게 하기를 이단 풍조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하고 15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서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모르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했어. 신앙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하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스승이자 목자된 자는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탁을 받은 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믿는 자들의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양육해야 목자로 세움을 받은 목자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믿는 자들에게 오직 말씀을 가르쳐서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어서 되는 신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믿어서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갈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에 합당한 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지켜 의롭게 한 행위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질 아니한다면은, 또한 말씀을 가르치려면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가 사도 바울 내가 너 디모데에게 이를 도착할 때까지 읽고 또다시 읽는 것과 읽고 또다시 읽어서 즉 연구해서 깨달은 것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몰입하라, 몰두하라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처럼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칠 수야 있고 가르쳐야 말씀을 먹고 자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해야 합니다. 연구하고 그 말씀을 누구처럼 베레와 교회 교인들처럼 말씀을 창념하고 몰두해야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은 글로 되어 있습니다. 글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뜻을 전합니까? 언어잖아요. 언어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글입니다. 제발 목사님들 원문 좀 보세요. 원어 성경 좀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서재에 원문 성경책 하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만 가지고서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라 원문 성경을 대조해가면서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알고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서재에 원문 성경 없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그가 볼 필요가 무슨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개혁 성경이 있는데 개혁 성경에 잘못된 오류들이 엄청납니다. 원문 성경과 좀 대조해 가면서 70년 성경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체험하여서 그 깨달은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맡겨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바로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잘못 전하면은 그 잘못된 신앙 가지고 생활합니다. 여기에 대한 그 책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 인격이 자라지를 못하면은 믿었던 그 신앙 아무 소용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깐난 아이들같이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삼으라.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에이스 소테리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젖을 삼하지 않으면 신앙 인격이 자라지 못하고, 신앙 인격이 자라지를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늘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와 같은 자세로서 말씀을 또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맡긴 양물이 천국에 들어보낼 수 있느냐 못 들어보내느냐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그 믿음처럼 이 부족한 종도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홀로 목회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신다면 말씀을 삼한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이 목회가 결코 외로움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성도라도 바르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러드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죄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었어 말씀을 삼한 자들로 하여금 이 교회가 교회당 아름다운 모습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